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무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봐야 하나님 질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72주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4주년이에요? 와, 14주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사랑 중창단 학교에서 제가 이제 중창단 활동을 할 때 중고복음송대회를 매년 했었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주최를 해가지고 모든 학교마다 크리스찬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중창단 해가서 예선전 다 치르고 본선을 치를 때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50주년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굉장히 크게 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벌써 74주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국 군대를 연예인들이 이제 체험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6.25 전쟁 65주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25 특집으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이제 참여를 해서 6.25 전사자들을 찾는 내용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6.25 전사자들을 발굴을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아직도 이름 모를 그 산 위에 있는 호국 용사들의 시신이 13만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아직도 땅에 묻혀져 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전사자 관련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장 위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나 참전 용사들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증언들을 들어보면서 여기에 있겠지 생각하고 가서 일단은 파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 포크레인으로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파야 되기 때문에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찾더라도요, 누구의 시신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때 군인들은 이 인식표 군번줄이 있었는데 전쟁에 막 급하게 참여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발견된 물품이나 그 유해의 DNA를 가지고 찾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또 이것이 찾기 어려운 것은
직계 유가족이 많지도 않고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셨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DNA 검사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었던 내용은요, 3년 전에 찾은 유해를 DNA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가족의 품에 3년 만에 돌아가게 된 이제 내용을 보면서 65년 만에 드디어 이제 그 유해가 가족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내용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지요.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아직 전쟁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서 또 여러 나라 안에서도 지금 싸움이 있고, 얼마 전에 LA 지역에서도 또 이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폭력이 일어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여자분이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건지 뭐 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수영장에 있는 팔레스타인 3살 아이를 수영장에 던져놨다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전쟁의 여파가 또 이거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섭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관 가운데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참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스톤 마운틴을 방문했을 때 참 이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것이, 처음 시작은 군인들을 굉장히 칭송하는,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각 군인의 그 마크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마음을 갖고 박수치고, 마지막에는 미국 국가로 끝이 나더라고요.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참 심어준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군인들에 대해서 의무적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니까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우리는 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도병,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한 분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내게 되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6.25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기억과 역사는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선조들이 이러한 희생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는데, 그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어린 세대들은 6.25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어린 세대들만 알지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역사는요. 배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데요. 학생들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역사의 모든 영웅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묻혀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사건과 사실이고 오늘날의 교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고 이것을 너희들을 지켜라, 왜 이들에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지키라는 이유는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면서 매년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너희들만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후손들도 믿음의 세대가 할 것이 아니냐, 이 이유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주신 거잖아요. 행하라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이 마음을 갖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 싸운 이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도 계시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희생당하기도 했어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희생을 당하기도 했지요. 며칠 전에 러시아 한 외곽 지역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 성당이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종들을 참수했다라는 거예요. 목을 뱉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도 참 이러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도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의 영상, 지금 다시 보면은 굉장히 흑백 영상이고, 그리고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지직 나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던 영상이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삶의 기억이 나는 거, 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를 받은 분이 목사님 저는요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했더니,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래도 교회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끊게 하실 거예요. 오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못이 박혀있는 큰 판을 걸으시면서 부르셨던 찬양,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 고통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는 분들, 순교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고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전이 아니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휴전 상태죠. 요즘에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물들을 담아가지고 큰 풍선에다가 담아서 계속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막 기생충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오물도 있었고. 여러분, 아직도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게 되어지면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정전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아직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요, 부상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 중에 군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군인의 자세를 잃어버리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첫째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이 갑옷 밑에 받쳐 입는 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 묶는 허리띠인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면은 여러분 싸울 때 불편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또 이 바지끈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허리띠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14절 후반절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의의 호심경. 호심경을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말하고 있거든요. 싸움에 있어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심장, 여기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을 하는데 무엇으로? 의를.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한 자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자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어.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어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인 이유, 복음이 왜 평안의 복음인가?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또 복음을 신과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발로 다니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 받았어, 그러니까 안방에만 앉아있어서 너는 평안하게 살면 돼가 아니라 너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안, 복음으로 인해 받은 평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줘야 해 라는 의미로 바로 신과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너만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전도하느냐가 바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복음의 신인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사단은 불화살을 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도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다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흔들리는 건 그 작은 문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론, 여기를 믿다 보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에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투구는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보호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든이 또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이 머리에 요즘에는 헬멧 같은 거 씁니다. 이렇게 좀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어디에 막 부딪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투구에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을까?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해야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쉽게 무너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투구를 안 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약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사단에게 있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해야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얻었어. 구원받은 자야. 생명을 얻은 자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찬양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나는 생명을 얻어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거기에 능력이 있어. 이것을 믿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적인 전쟁,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전쟁을 치룰지 모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치룰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간에도 사단은 어찌되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주일날. 우리는 먼저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내 영혼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내 영혼을 상하게 하려는구나. 사단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누구에게 이용당했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악신이 들어가는 것을 다윗이 알고 보고, 다윗의 고백이 늘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너무 끔찍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는 제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제발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들로 인해 책망을 받는 그때에 왕의 자존심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했지요. 한 번도 변명하고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할 때 나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지은 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참 안심이 되고요, 안정이 돼요 할 때에도 지금도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 긴장의 상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너만 살아남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8절 말씀이 뭡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예요. 더드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너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저희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다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군인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어쩌면 저희들은 또 학도병일 수도 있어요. 준비 안 된 자들. 그런데도 어찌됐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교복 입고 그냥 총 하나 들고 나가 싸우는 학도병처럼 지금 우린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싸워야 나도 살지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살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 학도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학도병 중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 전쟁 가운데 또 이 모습을 영화로 만든 그 영화들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학교에서 제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 다른 지역에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군인 몇 명과 학생들을 보내서 마치 여기에서 뭔가 준비하는 것처럼 북한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거기에서 싸우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헛된 희생일 수 있잖아요. 진짜 싸움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이들은 하나의 전략으로 나가서 지금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북한군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그 학교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가면서 싸우는 학생들, 근데 제가 단 한 명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혼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지금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린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전쟁도 주님 멈춰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서 분별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사명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에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 내 마음까지 놓지 않게 해주세요. 긴장하게 해주세요. 사단이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